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9페이지 중반부에 이제 전 시간에 이 세계는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이 수행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수없이 버린 곳입니다. 그 몸을 어디서 버렸다는 거죠? 법신에서. 그 내가 안이비설신의 모든 미혹을 과거 전생의 습에 의한 중생의 미혹을 벗고, 근데 왜 그렇게 수없이 몸을 그렇게 버린 연유는 원력가피를 더 많이 출중하게 내가 가지고 미혹한 중생 세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더러움을 떠나서 남김없이 청정하게 된 세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력 장엄이 출중하기 위해서 사바세계가 고통의 세계고 죄인들의 세계인 줄 알면서 그 죄인의 세들을 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낮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미혹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다 내어주면서 베풀면서 끝없는 베품을 끝없이 해주면서 지혜를 너도 부처다. 너 안에도 이렇게 불성이 있단다. 이렇게 끝없이 이제 믿음을 주고 이끌어주고 또 체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세계를 이제 안내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마침내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남김없이 청정하게 된 세계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이렇게 마침내 더러움을 남김없이 떠나서 청정한 세계에 내가 우뚝 서기 위해서 중생 세계에 여러 번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원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생을 미륵 부처님이 출연한 시기에도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 세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마음먹은 이와, 아니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 밀불이 출세할 시기에는 난 극락세계 가서 나 안락세계 영원히 아미타불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하고 그 마음 쓰는 게 그 원력창험이 어디가 더 크겠어요? 미륵 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때 시기에 미혹한 중생을 마저 다 구하고 그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는 그 마음에서 내가 원력창험이 더 크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끝없는 중생구제의 끝없는 서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면서 현실에서는 내가 아직 마음만 그렇지 따끔이 아직 부족해서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하죠. 관세보살 가피도 필요하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님 이렇게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원을 세웠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어요. 있어서 내가 공부가 또 출중하게 돼요. 업이소멸을 하게 돼요. 업장소멸이 더 나머지 업이소멸하고 또 인간 세계에 또 시간이 정해져 있죠. 다음 세계에 또 인간 세계 와서 또 어떤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수행하면서 궁극에는 자기가 완전한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세계 여러 번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성불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만해가지고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불보살님들이 우리는 업으로 가득 찬데 사바세계 남면부제 중생이 과거 전생에 내가 비록 죄는 많다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 다 끝나도 미륵 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지을 그 세계의 지옥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절박하고 아련하고 그 아픔으로 중생을 향한 미혹을 향한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중생의 마음을 보시고 업이 소멸을 해서 이제 지혜 막혀있던 지혜가 열려서 우주상 모시를 인간 세계 한 번 와서 했느냐, 100번 와서 했느냐, 1000번 와서 했느냐. 1000번 와봤자 그 천상에 1000일밖에 안 돼요. 1000년이라도 인간의 100년이 천상의 하루니까 1000일밖에 안 되죠. 100일이야 1000일이야 100일이죠. 그 천상에 100일밖에 안 돼요. 내가 인간 세계 1000번 왔어도 그 숫자상에 1000번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년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럼 1년이 한 달이죠. 그 12번 하면 1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에서 볼 때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구가 행성이 알아서 자전을 해. 내 태양의 주변에 빛을 받기 위해서. 자전하지 않으면 파괴되니까. 기에 따라서, 우주의 기에 따라서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뿐인 거지. 시간은 누가 정했어요? 중생들이. 1000년이니 100년이니 만년이니. 근데 그냥 태양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이다 이런 거는 하루 중에 낮과 밤도 지가 자전을 해가지고 낮과 밤이 있는 거지. 지구가 돌아서 자기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계를 또 돌잖아.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지. 태양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불법의 큰 부처님 세계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다 정한 것은 중생의 망상으로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없는 거다. 그것을 깨닫고 한 생각에 과거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고 그냥 그 분별하는 그 분별 망상만 끊으면 자기 불성을 만나서 영원한 자유를 느낀다는 거죠. 그 고통을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중생세계에 바르고 나서 자기의 수행을 완성하는 거죠. 그거 필요한 거죠. 중생세계가 원생으로 중생을 구제하러 화생세계에 오는 게 필요한 거죠. 대비의 구름은 모든 중생의 위에 드리워지고 비로자나 불의 광대한 서원은 모든 국토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의 구름이라는 것은 불보살인들의 중생을 향한 연민이죠. 미혹을 연민하는 거죠. 중생 위에 드리워진다는 것은 미혹한 중생세계의 불보살인들의 대자대비의 실천적인 우주상 보시행이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나만 몰라. 내가 통팔시기에 왕왕해가지고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끊고 나면 정말이네. 우주는 이미 안락으로 대자대비로 도배되어 있네. 가득 차 있네. 괜히 내가 깨닫는다고 망상을 폈는 거지. 이미 깨닫어져 있었던 거예요. 통팔식을 끊고 보면.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불성을 또 법신이라는데 그것이 우주는 원래 비어져 있더란 얘기죠. 분별이 끊어져 있는 건데 우리 중생의 병이 분별을 일으키는 병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지. 전쟁이 안 나도 맨날 시끄러워. 근데 이제 이게 끊어지고 나면 본래 세상은 본래 비어있고 본래 아늑하고 안락하고 본래 있는 그대로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아름답고 광명으로 지혜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뜻이 대비의 구름은 모든 중생 위에 드리워졌다.
그러니까 대비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중생의 미혹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도 대비를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비로자나 불의 광대한 서원은 그 지혜 작용, 그게 법신인데 그 법신불 부처님의 광대한 서원은 모든 국토에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자비를 가지고 있죠. 법신은. 비로자나 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안에 본래 불성이 다 비추어져 있다. 지혜로서 광명에 비유하지만 지혜를 광명에 비유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미혹한 생각을 다 걷어준다. 어두운 생각, 잘못된 판단, 미혹 이거를 다 비추어서 바른 생각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이 연화장 세계의 안의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서도 삼천 내천 세계의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화장색이라는 것은 동시에 모든 중생들은 일시에 자기의 법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의 법을 뽐내고 있는 것을 연화장색이라는데 그거를 동시에 이 삼라만상의 모든 식물이 자기의 꽃을 동시에 피워서 삼라만상을 덮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제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 강대한 서원은 불국토의 모든 국토에 미치고 있고 이미 중생의 괴로움은 제거되고 궁극의 깨달음은 확정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시겠다 한 것은 궁극에는 지옥이 다 구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불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서도 삼천대천세계의 광경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중생세계의 천상까지 삼천대천세계가 천상의 끝 세계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출생하기, 지옥까지 이 육도를 다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 속에서도 삼천대천 세계가 다 있다. 당연하죠. 우리 마음 안에도 삼천대천 세계 천상계 불국토가 있고 나 아닌 다른 모든 생명 속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죠. 함께 동시 패션, 동시적으로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요. 지혜 작용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그렇게 일어난다. 뭐 나한테만, 순이한테만, 흥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모든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남김없이 알고 있으며 여기서 생각하는 바라는 건 중생의 작용인 거죠. 불성이 아니에요. 중생들이 미혹한 생각하는 바, 미혹한 작용.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의 생각을 남김없이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안에 법신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속여도. 그래서 생각하는 바를 남김없이 알고 있으며 무수한 방편의 가르침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혹을 알아서 어느 날 내가 이절도 가고 싶고 저절도 가고 싶고 어느 날 그 스님도 찾아뵙고 싶고 어느 날 저 스님도 찾아뵙고 싶고 어떤 도인도 또 꼭 그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또 내 주변의 평범한 이들에게서 듣는 법문도 있단 말이에요. 왜? 각자 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법문도 한단 말이에요. 중생과 불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수한 방편의 가르침이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그때그때 중생이 미혹한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바른 자리에 돌아가게 하여 언제나 고요히 안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방 뜨고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대한 활동은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불성을 궁극에 만나기 위해서는 스님이 호흡 명상을 강조하죠. 내가 가볍게 쉬고 서서히 길게 내뿜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나의 그 육식이 끊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굉장히 고요해요. 육식만 끊어져도. 거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칠식이 끊어져요. 칠식은 아집의 세계라. 나의 아집이 무너져요. 나의 잘못된 아만과 교만하고 교활하고 방자하고 그런 게 끝이 없던 사람도 호흡 명상을 들어가면 자기가 빨리 알아차려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단계를 지나가면 부끄러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겸손해져요. 방자함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어느 한 지견이 열리면 그때 지나가는 순간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래서 절대로 겸손하지 방자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더욱 낮추는 것이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굴욕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미혹해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낮춰서 너의 말도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뭐 내가 허리를 굽히고 뭐 엎드린다는 게 아니고 마음은 낮은 자세로 그래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가장 편안하게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자기가 부끄러웠던 거를 알아차리도록 그 겸손 앞에 그의 방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는 그렇게 자기가 수없는 수행 속에서 미혹한 사람들을 할 때, 그 교화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 청정하면 할수록 내가 더 넓은 세계를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세계는 넓어 끝이 없습니다. 그 끝자락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 크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와 같이 무수하고 무변한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자성의 법신은 본질은 시공을 넘나들어서 어디라도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 걸리지도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통팔식에 절대 걸리지 않죠. 그걸 벗어났어. 그리고 우주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는 착각인 거죠.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래 성품은. 죽은 적이 없어요. 잠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육신을 받고 있고 옷을 받고 있고 올 때마다 중생 세계 오다 보니까 과거를 기억 못하죠. 중생의 업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가 축생 세계를 교화하려면 내가 사슴을 교화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사슴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미혹한 세계로 그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과거에 수행했던 걸 알게 되죠. 자기 불성을 빨리 만나게 돼요. 그냥 영원히 업으로서 영원히 덮여져 있어가지고 못 보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그러니까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거기 3년 6년 과정을 통해서 빨리 업을 하나의 그 껍질을 벗고 바로 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미혹한 중생 세계의 안에 법신으로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며 스스로 무수한 화신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화신불은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닙니다. 화신불은 다만 비로자나 보논력 때문에 우리들이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신불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그걸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중생의 미혹을 깨뜨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고감 없이 만일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줬다고 해서 그럼 그게 법신의 자리에서 떠난 거냐고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신통이 자제해서 자기 모습을 놀부에게도 보여주고 파치에게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화장 세계의 해 안에서 무수한 불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힘을 닦고 있으니 그 수행은 본래의 불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자들에게는 이윽고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 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궁극에는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그게 이제 수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약속이에요. 너가 언제 부처가 될 거다. 이건 약속이에요. 부처님 제3시의 10대 제자들은 다 부처님이 성불 수기를 받은 제자들이에요. 어느 때 어느 시에 너희는 부처가 된다. 근데 우리가 불법을 닦는 우리도 여기 불자라고 했죠. 불법을 닦는 그들도 성불한다는 수기가 주어져 있는 거다. 이미.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방언보살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루베아장미 보살님도 2년 따라 다 2년 따라 간다 그랬어요. 2년 따라 여기서도 공부하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다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보현보살은 끝으로 보장옴이라고 하는 소년의 부리심에 대해 설하였다. 오랜 옛날 보장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처님의 한없는 덕을 받들고 갖가지 산매를 얻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도량에 앉아 계시며 청정한 대광명을 발하셨다. 그것은 흡사 1000개의 태양이 일시에 나와서 호공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천만 억겁을 지나가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에 출연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있다. 광명은 부처님 몸의 털 구멍에서 나오고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이 다음이 없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흡사 눈앞에 보듯 광명을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보장엄이 부처님을 칭찬하고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몸에서 털구멍에서 빛을 법을 설하실 때 몸에서 광채가 났는데 그때 대중이 부처님의 광채를 눈으로 보죠. 근데 업이 녹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3시에는 멀리서 부처님을 뵙기만 했는데 광명은 몸에서 금빛이 나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업이 녹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3시에는 업장소멸이 이렇게 쉬웠어요. 지금 놔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3시와 안 계실 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털구멍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법을 설하실 때는 호상과 미강백호상 그 눈썹 사이에서 또 백호광명이 났다. 또 살상투에서 오색 빛이 찬란하게 있는데 그 안에 천만억 불처님과 불부살들이 삼매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걸 또 다 보여주셨다. 그 육안으로 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통이 차지해요. 그래서 또 허공의 부처님 상을 영상처럼 거대한 영상으로 해서 거기 대중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신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지 않죠. 지금 생각하면. 방송 장비도 없는데 영상 매체도 없는데
그리고 설법하실 때는 내 앞에서 나 한 사람한테 설법해 주듯이 법을 들었는데 그냥 저절로 다 호련히 알아지는 거예요. 업이 녹으면서. 그래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다 알아내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없사 눈앞에서 본 듯 광명을 볼 수 있다. 중생은 부처님의 빛에 닿으면 곧 괴로움을 떠나 마음이 고요해지며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죠. 그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중해 안에서 경을 설하였습니다. 대중해라는 것은 그 모인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속에서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피가 있다면 바깥에서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닌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도 없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 수많은 대중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마음 바다 안에 들어가서 법을 설하는데 듣는 동시에 다 업이 소멸돼서 다 그대로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통이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부처님의 신통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님이 우리 대광보살님한테 설법을 해도 귀로 들어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이렇게 할 뿐인 거지. 요 안에 들어가서 못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거에 법문하실 때 수많은 대중의 소리를 목청 높여가지고 이렇게 설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안락하게 부드럽게 가장 묘하고 안락한 마음으로 너 한 사람한테만 법문해 주듯이 그렇게 해주셨다.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여기 내용도 있지만 다른 경전에도 이렇게 수없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셨다. 그러니까 안 하니 이렇게 직접 보고 들은 거를 다 이 경전은 안 하니 그 기억한 거를 다 이제 기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의 빛에 닿으며 곧 괴로움을 떠나 마음이 고요해지며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중해 안에서 경을 설하였습니다. 너무나 불가사의한 거죠. 그것은 숙세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소년은 기쁜 나머지 다음같이 말하였다. 보장업 소년이 부처님의 설법하는 그거를 보고 말하는 거죠. 나는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눈이 열려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공덕의 바다를 볼 수가 있다. 보장업 소년이 자기가 이제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깨달았죠.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공덕의 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 안에 들어가서 설법한 것처럼 보장엄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그 공덕의 바다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거. 그건 부처님의 신통인 거죠. 보장엄의 신통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신통인 거죠. 나는 생사의 바다 속에서 자기를 무수히 버리고 오직 보살의 행을 닦아 불국토를 장엄하였다. 여기서 보장엄도 생사의 바다 속에서 자기를 무수히 버리고 그 생사의 바다는 중생세계죠. 사바세계에 와서 자기가 수없이 사바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자기가 그때마다 나의 통팔식을 버리고 보살행을 닦아서 불국토를 장엄하였다. 부처님 세계 진리에 끝없이 부하겠다. 귀를 버리고 그러니까 중생세계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코를 버리고 냄새에 집착하지 않고 눈과 머리와 손발까지도 그리고 궁전도 왕의 자리도 모두 버리고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보살행만을 닦았다.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한 세계에는 절대로 미혹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궁전의 왕위 자리도 자기가 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살만을 닦았다. 중생의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한 행보만을 했다. 그 말인 거죠. 태양의 빛에 비치어 태양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에 의하여 부처님의 행하심을 모두 볼 수가 있다. 부처님의 그 광명을 내가 접했을 뿐인데 그곳으로 부처님 세계의 지혜 광명의 세계를 다 보았다는 얘기죠. 불국토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팔시 끊어지고 내 안의 자성의 불성을 만나면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 기쁨이 충만하다, 안락하다, 환희롭다, 늘 즐겁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가봐야지만 알지 이렇게 언어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유신육을 받아 또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리라. 그래서 보장엄 소녀는 내가 이렇게 부처님 세계의 불국토를 다 보았는데 나는 여기서 또 부처님의 유신육으로 또 새로운 깨달음에 나아가리라. 소년이 이와 같이 말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이 모두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소년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소년이요. 우리 다른 경전에 보면 선제라 그러죠. 착하고 착하다. 소년이요. 그대는 큰 용기로서 깨달음을 구하였다. 그대는 만중생이 의지할 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중생이 의지할 바가 된다는 부처가 된다는 거죠. 또 장차 부처님의 다음은 활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 작용으로 온갖 중생 세계 다 나투는 활동을 하는데 그 세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부처님이 그 보정엄 소년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또 장차 부처님의 다음은 활동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게으른 자는 깊은 방편의 바다를 깨달을 수가 없나니 정진의 힘이 완성됨으로써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부지런히 구하려고 그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끝없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불세계에 도전하는 거죠. 이제 이 그 교제를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 게으른 자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4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40분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안 해도 4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젠가는 스님이 이제 하루 4시간짜리 공부를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공부를 이제 늦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장 열의 명호품을 들어가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정묘 도량에서 설법을 마친 다음 보광 법당에 있는 연화장 사좌자에 앉으셨다. 그래서 마가다국의 정묘도량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정묘도량이죠. 네. 이제 부처님의 그 진리를 선하는 걸 우리가 정묘하다, 정멸법이다. 부처님의 법은 정멸법이다. 그래서 적자는 죽을 적자, 멸자는 또 죽을 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생사가 있는 중생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정멸에서 앞에 죽을 적자를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고 싫고 무섭고 차갑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뒤에 멸자가 그 두렵고 무섭고 차갑고 어두운
그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멸해버렸어. 그럼 없어진 거죠. 네. 정멸의 뜻은 그 뜻이에요. 우리가 미혹으로 착각으로 죽음이 있다고 분별한 것을 뒤에 멸자가 다 소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성의 성품은 영원한 삶, 생명을 가지고 있고 중생이 착각으로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나이가 많아. 또 스님께서 다음 생에 인간의 태에 들어서 또 수행하라 하셨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밤마다 잠을 자는데 죽어서 자요. 아침에 눈을 떠 그럼 다시 태어났어. 그런 거의 차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원생을 끝없이 할 거기 때문에 옷만 바꿔 입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육신의 옷을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지금 80이라고 하는데 뭐 누구는 100살도 살죠. 뭐 그래봤자 거기서 그게 그 육신의 시간이 닿으면 다른 육신의 옷을 또 입고 와야 돼. 그런 육신의 옷을 입고 오면 인간의 태에 들어서 갓 태어나면 설법할 수 없죠. 공부했다 해도. 그 소년기를 거쳐야 돼. 그래서 일찍 출가하면 보통 소년기 16살 되면 출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행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또 중생구지에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생이 이제 우리가 수행이 깊고 원력이 깊어질수록 윤회가 짧고 바로바로 온다고 그랬죠. 원생을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옷 바꿔 입고 온 거죠. 다른 옷에 바꿔 입고 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멸법을 쓰시는 거예요. 죽음은 없다. 정멸이다. 죽을 적 죽을 멸. 앞에 죽음을 뒤에 멸자가 죽여버렸어. 소멸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정멸 도량에서 법을 설법을 마친 다음 보광법당에는 연화자 사자자에 앉으셨다. 설법을 사자자에 앉으셨다는 건 설법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부처님 주위에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진리의 세계에 들어 중생의 본성을 통찰하는 뛰어난 보살들이었다. 이제 부처님 주위에 이제 모든 보살님들이 미혹한 중생 세계를 다 이제 꿰뚫어보는 통찰을 가지고 계신 그런 위신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 뜻이죠. 그때 다음과 같은 소원이 보살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부처님이시여 바라건대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번뇌를 끊고 무명을 떠나고 의혹의 그물을 찢고 애욕의 탐심이 없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중생구제를 하는데 중생들의 이 미혹을 끊게 해달라. 부처님께 이제 그런 마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있었다는 거죠. 또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힘과 임무, 그리고 빛과 지혜와 선정을 여기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이제 불보살님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를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부처님은 보살님들과 중생의 미혹을 다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가 있죠. 그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동방의 작은 나라로부터 문수보살이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부처님의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서 동방의 나라로부터 문수보살은 지혜의 제일의 보살이죠. 네. 그러니까 지혜의 제일이니까 신통이 차지하죠. 그 신통으로 동방의 나라에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 것은 부처님의 신통이다. 뭔 말인지 알았죠? 문수보살이 하긴 했지만 부처님의 신통이다. 이제 법회에 이제 오게 한 거죠.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초인적인 힘으로 사좌자를 만들고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이제 문수보살도 초인적인 힘이라는 거는 신통을 말해요. 신통으로 사좌자를 만들고, 이제 사좌자라는 거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 연화자, 이렇게 보통 연꽃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여기 봐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사좌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부처님의 진실을 토해내는 거를 사자후욱 하는데, 사자가 그 밀림의 왕자인데 산천을 그 떨게 한다 하죠. 모든 그 작은 동물들이 사자가 한번 으르렁 하면 두려워 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설할 때 그 미혹한 중생들이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비유할 때 사자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자자는 이제 연꽃 연화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통으로 자기가 사자자를 만들고 거기에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남방의 나라에서도 각수 보살이 무상한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또한 서방과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하의 나라에서도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온 거죠.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이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모인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불자들이여, 다음같이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불가사리합니다. 부처님의 생명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소원이 각기 다른 것을 가름하시고 저마다 소원에 알맞도록 법을 설하지만 그 설법의 힘은 마치 호공을 가로질러 자주자재에게 뛰어나듯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동서남북 간방 상하 좌우에서 다 왔는 그 보살들이 자기 권속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기 전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이제 지혜는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 중생들의 소원이 저마다 각기 다른 것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혹한 걸 다 아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도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이제 세계해 안에서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다 가지고 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을 우리가 이제 나를 때 새나 비행기가 허공이 막힘없이 가죠. 부처님의 지혜도 중생 세계에 그 신통을 나타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그런 법을 갖고 계신다.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수고하셨습니다.